오늘도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새벽에 성전에서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나의 복음을 능력이 되게 하고 나의 복음 속에서 사랑하는 주님을 더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신분의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은혜 베풀어 주시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한날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몸담고 또 우리가 교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부흥의 불길이 또 아버지 하나님 생명 영혼 구원의 불길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씨앗 모임 선교지와 또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모든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또 선교 사역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가 확장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오늘 밤에는 수요 말씀 강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가 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더 사모할 수 있는 귀한 밤이 되게 해달라고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화인 맞은 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주님과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온전한 나의 복음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는 기쁜 소식이며 또 그 기쁜 소식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시되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 중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 주님께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브리엘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 또 치유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오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준남 장로님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정신의 모든 것들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온 교회 교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영원 구령의 사명에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밖으로도 안으로도 오직 주의 말씀 안에서 생명이 역사하고 생명이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우리들이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도 수요 말씀 강의로 함께합니다. 오늘 이 아침부터 아버지 하나님 밤까지 오직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한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깨달음 있게 하시고 고백이 있는 오늘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1장 13절과 14절의 말씀, 제가 든 성경으로는 142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2면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제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한 달이 남았다고 이렇게 가정하고 이제 15일을 보내고 오늘로 보름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우리가 날마다 이 길을 걷는 이유는 이 보름의 삶, 아니 내 남은 날 동안의 삶들이 후회가 없이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루의 감사의 날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 감사를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하지요. 왜냐하면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이유의 원인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다윗의 신앙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시편의 말씀인데요.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나이다. 나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함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 앞에서 늘 언제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의 중간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기에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두려움 없이 사랑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마음을 먼저 열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 때문에 마음을 먼저 열어야 될까요? 우리가 삶에 이제 보름이 남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정말 마음이 담겨지지 않는 일들은 아마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무엇을 하더라도 진지하고 진실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진국인 설렁탕처럼 그런 관계들을 어찌하여든지 만들어 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지하고 진실한 관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열려야 되냐면 마음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이 마음이 열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마음에서 결국은 말이 나오고 관계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 이혜인 수녀님의 말을 위한 기도 중에 이런 말로 이런 시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막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가 했던 수많은 말들이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열매를 맺었을까요?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의 어느 자리 어떤 모습에서 열매를 맺었을까요? 그래서 그 열매 맺는 아쉬움과 안타까움과 기쁨과 감사를 쭉 기록하고 그 시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나날이 새로운 마음, 깨어있는 마음,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 언어의 집을 짓게 하시어 해처럼 환히 빛나는 삶을 당신의 은총 속에 이어가게 하소서. 언어의 집을 짓는다. 그런데 무엇으로 짓냐면 나날이 새로운 마음, 깨어있는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언어의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이건 이 수녀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주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야기하지요.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경배하나 마음으로 너희는 내게서 멀어졌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마음이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언어의 집을 오늘도 잘 지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로만 하면 오해를 정말 많이 낳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육학에서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또는 이 딜리버리, 우리가 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소통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이 100%라고 의미를 이렇게 가정을 한다고 한다면은 사람의 제스처나 몸짓이나 또는 사람의 눈, 또 사람의 모습이 그 말의 의미의 80%를 차지한다고 해요. 들리는 것은, 소리는 20%밖에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런 교육학적인 관점 안에서 우리가 오늘의 삶 가운데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참 중요해요. 우리는 대부분 다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전화로 하든지 카톡으로 하든지. 여러분은 온전한 마음을 다 내어 보일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으로 하면은 참 어려워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렇죠?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저는 이렇게 쓰기가 참 어려워요. 이 말을 쓰면은 이렇게 이해하실까? 이 말을 쓰면 이렇게 이해하실까? 그래서 그냥 제일 쉽게 써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말을 사용해서 쓰면 이것이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야지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기에 카톡도 중요하고 전화도 중요하지만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에는 서로 만나는 게 참 중요해요. 만나서 서로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15일이 만일이 남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관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시겠습니까? 더 진지하고 진실하고 오해가 없도록 행하는 것이 마땅치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기억에 남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먼 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것이 기억이 되어지고, 그 기억이 무엇으로 바뀌죠? 추억으로 바뀌고, 그 추억으로 바뀌었을 때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 그 추억을 생각하며 그 추억이 감사가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늘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학적으로도 엄청 중요한 말씀이고 수없이 많은 의미를 다 부여할 수 있는 말이지만은 오늘 마음을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관점 안에서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말씀만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고 우리에게 추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육신이 되어 사랑하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왜 그럴까요? 말로만 해도 될 그 모든 일들 앞에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 하늘을 버리시고 땅으로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 거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죄를 승리하게 하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그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는 내가 누구인지를 그 육신의 모든 모습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소통하게 되죠. 그 사랑하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안에 영으로 함께 하셨어요. 그 영으로 오신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동일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도 죽으시고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해 저주당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하는 주님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사랑하는 그 주님처럼 우리들의 남은 삶 가운데도 우리들도 소통이, 또 마음을 향하여서 소통이 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로 그 육신으로 온 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죠. 그렇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믿지 못해요. 예수님을. 왜 믿지 못하냐면 육신으로 온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느냐, 그것도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33세 십자가에도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때로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소통을 다할 때
오해를 살 수도 있고 비방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해도 살 수도 있고 비방을 당할 수도 있지만 마음을 다해서 나아갈 때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은 죽으심으로 우리들과 소통을 하셨습니다. 때로는 오해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진리인 것을 알고 주님은 걸으셨습니다. 그러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열 수 있을까? 첫 번째 생각은 이런 것이죠.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소통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는 갑옷을 벗어야 된다라는 것.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열지를 못해요. 마음을 열어도 내가 중심이 되는 마음이 열어요. 내가 손해되는 말은 하지 않아요. 내가 비방당하고 비평당할 말을 일들은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들을 진짜 감춘, 그래서 갑옷을 딱 입어요. 때로는 생각의 갑옷도 있고요, 때로는 마음의 갑옷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갑옷도 이 발음이 안 되네. 갑옷도 있냐면은 감정의 갑옷도 입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갑옷을 튼튼히 입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진실된 소통을 이루기가 어렵죠. 오늘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갑옷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옷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가슴을 열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 어리석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왜 말씀을 준비하면 생각해 봤어요. 왜 벗지 못할까? 첫 번째 생각은 지금 이 순간에 내 자신이 보여지는 것이 부끄럽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이 일에 익숙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누구를 사랑하시죠? 내 자신을 사랑하신. 내가 내 자신을 감추고 내 자신을 갑옷에 입고 살아가는 것보다 나를 생명받쳐 사랑하는 주님 은혜 안에 우리는 우리들의 모든 모습을 내어놓을 수 있어요. 그때의 사랑하는 주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요. 또 한 가지는 왜 우리가 갑옷을 걷지 못할까 생각해 보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이 일을 하면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것을 하면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근데 주님을 생각해 보면은 이 생각이 틀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주님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을 것을 다 아셨어요. 미래에 대한 모든 일들을 다 아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래에 내가 어떤 일을 당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마음의 옷을 벗고 진실하고 솔직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지 못하면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뒤에서 말을 하게 돼요. 험담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15일이 남겨져 있다고 한다면 남 험담하다가 인생을 마감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보면은 딱 특징이 있더라고요. 가룟 유다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예를 든다면은 가룟 유다의 특징은 뭐예요? 예수님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이었어요. 한 번쯤 저는 이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것은 좀 마음에 안 들고 이것은 마음에 들고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이라도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데요, 가룟 유다가 있는 곳에 항상 누구도 있었냐면 베드로도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언제나 틀릴 때도 있었지만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솔직한 마음을 보여요. 아, 주님, 내가 한번 도와드릴게요. 내가 주님 앞에서 배신하지 않을게요. 비록 실수가 있고 아픔도 있지만은 또 자신이 사명을 감당할 때는 예수님 앞에서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마음의 부끄러움도 베드로는 표현을 하지요. 여러분, 이 문제 아닐까요? 사랑하는 내 마음의 진실함, 솔직함, 진솔함, 이와 같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랑하는 주님과 뭐 하는 거죠? 묻고 대화할 때에. 그때 우리들의 마음의 갑옷도 아름답게
벗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겠죠. 여러분 다윗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골리앗 앞에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진실하고 솔직하게 나아갔잖아요. 갑옷 입고 나간 게 아니잖아요. 칼 가지고 나간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사랑하는 주님을 믿는 마음,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마음, 주님을 향한 진실된 그 마음 앞에서 함께 나아가는 다윗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혹시 우리 모두는 유다와 같은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베드로 같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들의 마음들이 좀 더 오픈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것, 진실한 것, 솔직한 것을 하여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처를 입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상처를 입으면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서운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서운했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서운한 것과 상처 입은 것이 감정으로 쌓여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이미 내 마음이 해결되어진 그 사랑의 바탕이 되어서 상처를 입었습니다. 때로는 서운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아들이는 것도 많은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많이 받아들일 때에 이야기를 하다가 넘어지는 게 바로 그거예요. 꼭 어떻게 들리냐면 당신이 잘못했다라는 것으로 들릴 때가 참 많아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이 이렇고 내 마음이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는 때때로 내 마음을 안타깝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도 훈련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하는 것이나 또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나 이 모든 것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결론은 바로 그거예요. 말을 하기 전에 또 우리들의 마음을 열기 전에 그 마음이 누구하고 연결이 돼야 돼? 주님과 연결이 돼야 돼요.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주님과 연결된 선이 어떻게 해요? 약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전화하면 그 TV에 그런 거 있잖아요. 받기 싫은 전화면 딱딱 받은 다음에 여보세요. 잘 안 들리는데요. 그리고 끊는 것처럼 여러분 이 신호의 음이 어떻게 해요? 약해지면 우리들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의 그 신호의 연결이 어떻게 해요? 단단해져야 돼요. 깊어져야 돼요. 여러분 핸드폰의 통화가 잘 돼야 돼요. 그렇죠? 왜 그렇게 돼야 될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기지국이 많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 안테나가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열 수 있고 마음이 더 단단해질 수 있고 마음이 더 진실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을 향한 기지국이 많이 세워져야 돼요. 그 기지국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께 묻고 사랑하는 주님께 여쭙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주님, 제 마음에 좀 서운한데 그 사람에게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에게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세요. 여러분 먼저 기도하고 난 다음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 하나님 그런 말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도움을 주세요. 사랑하는 주님과 먼저 어떻게 해요? 연결이 되어 있을 때 그때야 우리는 요동치지 않죠. 그래야 예레미야 33장 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커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은밀하세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내 삶에서 드러날 때에 결국은 우리 모두는 마음은 열고 진실한 관계들을 맺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마치면서 생각하게 돼요. 내가 이제 15일 남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마음의 진실한 마음을 내보이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여러분 저에게도 숙제더라고요. 진짜 내 마음의 진실함, 내 마음의 솔직함을 다 내어 보이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심지어는 아내와 남편이 그럴까? 자식과의 관계에도 그럴 수 있을까? 특별히 형제와 자매라고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 그러할까? 우리는 어느 날부터선가 마음을 닫는 것이, 말하지 않는 것이 마치 의처럼,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에 과연 그것이 지혜로운 것일까 생각해 보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을 내십시다. 시간을 내시고 그리고 많이 듣는 훈련을 하십시다. 그래서 매일매일 삶의 자리 속에서 내 갑옷을 벗고 마음의 진실함을 담아서 이야기해 보십시다. 진실은 분명히 통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 진실된 마음에는 누가 함께 하시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가슴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소통의 자리에서 진실된 하루하루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보름이 남았습니다. 절반을 지나갑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오늘 보름 남았다고 하는 이 삶의 자리 앞에서 마음을 열고 소통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을 잘하는 것이 소통이 아니고 말을 하는 것이 소통이 아니라 진짜 마음이 전달되어지고 마음의 안에서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전하게 되어지는 우리들의 참된 진실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언제나 주님으로 인하여서 말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듣게 하여 주셔서 늘 언제나 우리가 만남의 관계 속에서 진실한 만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수요 말씀 강의로 저녁에 또 함께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언제나 진실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진실한 마음, 열린 마음을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